안녕하세요. 토비아 선교회 김덕진입니다. 2021년 목회 사역을 위한 콘텐츠 세미나 갈릴리, 특별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만났던 그 도시와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또 목회에 적용하기 위한 이 세미나, 오늘 함께 공부할 부분은 바로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요, 59쪽부터 아마 막달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교재를 참조하셔서 함께 이 막달라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오늘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막달라라고 하는 그 도시의 위치가 바로 갈릴리 호수의 서쪽 편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리적으로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바로 아래쪽에는 한 5km 정도 남쪽에는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헤롯 왕가가 자리하고 있었던 큰 로마 도시가 있었고요. 바로 그 위쪽에 막달라라고 하는 상업적인 도시로 유명했던, 또 무역과 경제적인 활동이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 막달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는 지리적으로 이 아르벨 산을 바로 뒤에 두고 앞에는 갈릴리 호수가, 뒤에는 아르벨 산이 그 사이에 있으면서 번성했던 그런 마을이 막달라입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명이요, 바로 아람어입니다. 이 막달라 아람어로 그렇게 표현됩니다만, 여러분들 아마 순례를 가셨을 때 저 장소에 가시면 기억나는 게 베드로 생선 식사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많은 순례객들이 막달라 그 유적지를 보기보다는 아마도 식사 때문에 찾는 장소로 되게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지역에 보면 영문 표기로 막달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아람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히브리어로는 미그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미그달 또 막달라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탑 혹은 망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탈무드에는 유대인들이 물고기 탑이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됐고요.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물고기 처리소, 물고기를 처리하는 장소,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으로 이 도시가 이름이 불렸다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얘기해보면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역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그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갈릴리 호수 주변에 12군데의 큰 포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마을은 더 많았겠습니다만 이 갈릴리 호수 전체 50km의 둘레 안에 12개의 크고 작은 포구가 있었고, 그 중에 한 포구가 바로 이 막달라에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많은 물고기들을 수확을 하고 또 어획을 하면 그 잡은 물고기들을 각 12개의 포구로 가져갑니다만, 그 포구 안에서 잡힌 그 많은 물고기들이 바로 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여기서 두 번째 물고기를 재처리한다는 겁니다. 재가공한다는 것이죠. 염장을 하거나 소금을 뿌려서 절여서 우리 왜 간고등어처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재처리를 하거나 훈제를 해서 창고에다가 장소에다가 보관해 놨다가 다른 지역으로 판매하는 그런 공장, 그런 시설들이, 저장고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을 두고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생겼을 것이고, 지금도 한참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 유적이 많이 발굴되고 있고, 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우리 순례객들이 탐방할 수 있게끔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의 사진을 한번 보신다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를 바로 앞에 두고 바로 뒷동산이
해발 180에서 200m 되는 뭐 이렇게 그걸 산이라고 하겠느냐 하겠습니다만 보이는 갈릴리 호수는 바다보다 낮다고 말씀드렸죠. 바다보다 마이너스 200m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라보는 이 뒷산 아르벨산은요 한 300~400m 높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특별히 막달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뒤에 이 아르벨산이 이렇게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막달라를 오고 갈 때 지나갔을 그 아르벨산도 함께 볼 수가 있죠. 아르벨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호수 주변이 되겠고, 그 주변에 도로가 나 있으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들렸던 막달라의 위치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순례를 가신 분들 혹은 뭐 인터넷으로 이 갈릴리 호수 또 막달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뜨는 사진들 중에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랗게 피어 있는 곳, 아마 2월에서 3, 4월이 되면 이 겨잣꽃, 우리 우리나라 제주도 유채꽃 피듯이 굉장히 많이 피는데요. 지금 꽃이 피어 있는 쪽이 북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나 가버나움이 있는 그쪽에서 한적한 들판이 있었던 그런 주변에서 반대편 서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아르벨산과 막달라가 나란히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아르벨산 보시면 아르벨산 능선이 쭉 지나가다가 지진으로 인해서 이 땅이 푹 꺼져 앉은 겁니다. 그래서 지진 때문에 능선이 주저앉으면서 약간의 그 이 삼각형 모양을 계곡의 모습을 띠게 됐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바로 미그달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어렴풋이 보일 겁니다. 그곳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도시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순례하시다 보면 배를 타시고 그 주변을 이렇게 감상하실 텐데 유독 능선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능선이 직선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V자 형태로 깊은 절벽 형태를 띠면서 주저앉는 곳이 보이신다면 거기가 아르벨산이고 그 아래쪽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었던 또 그 막달라의 지명 위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르벨산 정상에 서면요 굉장히 그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순례팀마다 사실 일정이 좀 여유치가 않으면 아르벨산을 가진 않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 갈릴리 순례자들 중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 부근에 가서 식당만 오고 갈 뿐이죠. 하지만 좀 여유 있는 순례 일정을 잡으신다면 또 우리 토비아 선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순례를 하신다 그러면 아르벨산은 저희가 꼭 모시고 제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아마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죠. 아무리 외치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이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한눈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지금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아마 이 아르벨산은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 장소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역시 호숫가 주변에 이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지금 도로변 안쪽으로 호숫가 쪽으로 옛 유적지가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숫가 주변이니까 아무래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12포구에서 잡힌 많은 물고기들을 각 마을 사람들이 배를 이용해서 혹은 육로를 이용해서 이곳 이 막달라로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잡은 물고기들을 가공하고 처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들을 가지고 이 갈릴리 전체에 사람들이 양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도로망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내륙 지역으로도 여기서 재가공 처리되어 있는 특히 이제 소금을 뿌려서 염장했던 생선들
그리고 훈제된 것들이 또 농산물도 많았기 때문에 이 많은 풍요로운 것들이 그 주변 지역으로 팔려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팔려 나가기 위해서 많은 물고기들, 또 그거를 재가공한 것들, 또 주변에 농사를 지어서 얻어낸 것들이 여기에다 집산하는 장소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가볼리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또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골란공이라든지 데가볼리,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도 많은 물건들이 팔려 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이 서쪽에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었던 수로보니게 두로와 시돈 땅이죠. 그 지역으로도 물건이 전달이 돼서 배를 이용해서 또 지중해 너머까지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의 갈릴리산 이 염장한 물고기들은 굉장히 풍성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많이 돈벌이가 될 정도로 유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농산물도 많이 얻어내고 또 특별히 풍성한 어획량이 많았던 이유는 물론 그 위쪽에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 갈릴리 호수로 밀어들었고, 이 풍성한 물 가운데 한 40여 종의 물고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고, 그 잡은 물고기들이 한 곳에 모여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리적인 위치가 이 막달라였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도로망이 잘 돼 있었고, 그러니까 가지고 오기 접근하기 쉬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처리하는 그 가공할 만한 포구 또 공장 뭐 이런 처리소 이런 것들이 제법 많이 만들어졌던 곳이 이 막달라였다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 유적들이 발굴 중에 있잖아요. 바로 그 호숫가 주변에 물고기들을 잡아온 것들을 여기다가 풀어놓고 아마 지명의 이름처럼 물고기 탑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들을 쌓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고 또 거래된 물고기들을 또 염해서 저장하고 하는 그 시설들이 지금 발굴돼서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가히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아주 독보적인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왕성했던 상업 지역이 이 도시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역시 다른 자연적인 조건도 있습니다만 도로의 문제였습니다. 도로가 잘 나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보셨던 지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 있었거든요. 이 서쪽을 지나가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부터 예수님 당시 때까지 있었던 해안길이라는 거죠. 이 해안길의 그 도로가 바로 남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올라오게 되죠.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보다 보면 무깃도를 지나가면서 바로 나사렛 또 세포리스를 지나면 바로 이곳 티베리아스와 맞붙어 있는 막달라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막달라에 들어서면서 그 도로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소를 거쳐 최북단 헐몬산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단 이런 지역을 통과해서 시리아 다마섹까지 이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이집트와 북쪽의 시리아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많은 거상들이 또 군인들이 이동할 만한 이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막달라가 바로 그 위치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여기를 지나가는 도로가 바로 이스라엘 평야에서 갈멜산 쪽으로 두로와 시돈 방향 쪽으로도 간다는 거죠. 악고 쪽으로 가면 지중해를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편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남쪽을 따라 내려갈 수 있습니다. 호수 남쪽을 따라 내려가는 옛 사해길이 있는데요. 그 사해길을 따라 내려가면 베샨에서부터는 다시 서쪽으로는 이제 사마리아 산지 유대 쪽으로, 반대편 동쪽으로는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또 물건이 이렇게 또 옮겨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라고 얘기하는 그 왕의 대로 킹스웨이라고 아주 유명한 무역로잖아요. 이 무역로로 지나가다가도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려오는 이 길들이 그물망처럼 놓여 있었는데 이 도로들이 다 이 막달라와 티베리아스 요 지역들을 걸쳐갔기 때문에 도로가 잘 나 있었죠. 이 로마는 점령하는 식민지마다 도로를 잘 닦아놓고 그 중심 도로들을 이용해서 바로 물자들을 수송하고 또 군인들이 움직였던 아주 좋은 도로를 사람들은 또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막달라는 번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군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발굴하다 보니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던 로마 제국 시대에 모자이크로 장식돼 있었던 포구의 가공 처리소, 또 귀족들이 머물렀던, 또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의 장소들이 또 발견이 됐고 지금도 발굴 중에 있는 거죠. 이 도시가 이렇게 정치 군사적으로 또한 상업적으로 좋은 그 도로상에 교차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다는 것은 로마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땅이지만 일찍이 오래전부터 이 땅은 워낙 풍부한 것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도로가 국제적인 도로들이 교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닌 그들이 이방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주로 왕래하는 도로, 그런 도시로 부상을 했던 거죠. 외국인들이 많았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문화 또한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이 땅을 잃은 지 오래됐고요. 이곳의 유대인들은 노예 아니면 물고기를 근근히 팔아서 살아가는 하층민의 사람들의 모습이 대부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좋은 위치인 건 좋지만 그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의 문화가 교류할 수밖에 없었던, 오히려 이방인들의 문화가 그 갈릴리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까지도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지역의 물고기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순례를 안내하는 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 메뉴판인데요. 메뉴판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양식까지 더하면 요즘 대부분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있었던 수많은 다양한 어종들을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고대에 예수님 당시 때도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여기서 잡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가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런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불에 구워서 여러분들이 드시겠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구워서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염장을 해서 또 다른 용도로 먹었던 것도 볼 수가 있죠. 이건 현대인들이 주로 식사하시는 그런 모습의 식단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번성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하면서 이방인들의 문화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신전도 세워졌을 것이고 신전에 제사하는 사람들, 상업이 왕성했으니까 유대인들의 또 그 당시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오고 또 물고기를 잡아오는 조합들도 있고 잡아온 물고기들을 이동하는 조합, 또 이동해온 물고기들을 또 염장하고 또 어떤 조합에서는 또 훈제하는,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2차적인 가공을 하는 그런 조합들이 다양했을 것이고요. 그 조합마다는 바로 그 힘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귀족들의 힘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귀족들의 로마 귀족, 또 헤롯 왕가 일가들의 그
영향력, 또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살진 않지만 유대에 있었던 권력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심지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라든가 그리스 먼 곳에 있었지라도 이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이렇게 국제적인 도시로 되어 있었다. 국제적인 도시라 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상업이 활달한 도시로 예를 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인천, 또 송도 같은 곳, 아니면 부산 같은 국제적인 도시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스라엘과 뭐 그 외에 또 요르단, 터키, 그리스 여러 나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본 나라 중에 이렇게 상업적으로 활발한 도시는 아주 큰 도시가 바로 이스탄불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들어오는 많은 그 자원들을 가공해서 또 내륙으로 또 주변 지역으로 워낙 지리적인 위치가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다양한 민족들이 몰려들어서 여러 문화 속에서 공존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막달라의 역사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잠깐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60쪽, 61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역사에 대한 부분을 짤막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 사진이 바로 갈릴리의 서쪽에 있었던 막달라 그 위에 있는 아르벨산이잖아요. 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절벽이 나 있는 지진 활동 때문에 땅이 꺼져 내려가면서 잘린 부분에 아주 각도가 심하죠. 이곳에 이제 동굴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했다라는 것이겠죠. 어떤 이유라도. 자, 이 동굴들이 형성된 모습들을 이제 이 산에 올라가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 사진에서도 보시면 뒤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중간중간에 동굴들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저런 동굴들이 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역사를 보면 주전 3, 4세기 때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 특별히 이 막달라를 두고 헬라 제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죠. 특별히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헬라 제국은 4분 오열되잖아요. 하지만 셀류쿠스 왕조,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이 세력이 서로 격돌하는 장이 갈릴리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상업과 무역적으로 돈벌이가 되는 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도시 막달라는 그런 강한 세력들 사이에서 격돌하는 장소가 되고 이 갈릴리가 더불어 그랬다라는 거죠.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많은 전투가 치러졌고 특별히 이 셀루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되고 헬라의 문화를 강요하는 또 강화되는 시기가 드러나니까 유대인들은 반발하게 되죠. 심지어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이 있는 곳에 돼지떼까지 우리까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히 하고 더러워하는 금기시하는 돼지를 성전에다가 놨다는 것은 그 민족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행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아졌을 것이고 하스모니안, 여기 마카비 혁명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일어난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죠. 이 하스모니안, 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헬라 문화에 반항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싸워갔지만 힘에 버거웠죠. 결국 그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갈릴리 호수가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아르벨산 자연스럽게 숨어 들어갈 만한 피신할 수 있는 은신처로 삼을 만한 곳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은 여기서 거주하면서 끝까지 이 헬라 사람들에게 저항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강력한 제국 앞에 결국 진압이 되고 또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아르벨산은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이 저항 정신, 바로 로마에 항정했던 그곳을 답사하는 곳이 유대 광야 쪽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가실 거예요. 하지만 이 갈릴리 쪽에도 이러한 저항 정신을 민족 정신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벨산 이 국립공원에 그런 시설들이 돼 있어서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역사의 이야기도 보면서 이 막달라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저항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그 헬라 제국의 강력한 싸움 뒤에 바로 1세기 때는 역시 또 로마의 압제가 시작이 되죠. 특별히 로마의 압제 때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도 이곳에 로마의 등을 입었던 이 헤롯 일가는, 특히 헤롯 대왕은 로마에 끝까지 항쟁했던 사람들이 또 이곳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죠. 남쪽으로는 마사다, 북쪽으로는 아르벨산이 상징적인 저항 장소가 되는 거죠. 헤롯 대왕의 군대는 이곳에 쳐들어와서 역시 하스모니안 왕족, 그 유대인들의 그 민족 정신 또 율법 정신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일어난 왕조였으나 결국 헤롯 대왕에 의해서 또 등에 입은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당하게 되는 그 장소가 또 이 아르벨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다가 무자비한 진압을 당했던 장소들인 거죠. 여러분들 여기 동굴 보이시죠? 그래서 이 계단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중간중간에 동굴들을 있는 거죠. 이 동굴들의 드라마가 굉장히 경사각도가 가파랐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로마는 또 이 헬라 사람들은 또 특별히 로마는 주 70년이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잖아요.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그때 또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단은 이 예루살렘을 치고 또 갈릴리를 치게 되죠. 유대인들의 그 최후 본거지로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사다로 군대를 보내지만 또한 북쪽으로는 아르벨로 군대를 보내서 끝까지 동굴에 숨어서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초토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동굴을 어떻게 그러면 숨어 들어간 사람들을 처단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꼭대기에서요. 맨 위에 우리 오늘날 고층 아파트 아시죠? 15층, 20층 이상 되는 고층 아파트 청소 어떻게 합니까? 제일 꼭대기에서 바로 타고 내려오는 거죠. 타고 내려오면서 한 층 한 층 이렇게 닦아가는 청소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와 같은 비슷한 방식입니다. 도르래를 이용해서요. 맨 위에서 이렇게 달아 내리는 거죠. 여기 지금 로마 군사들이 타고 내려오면서 동굴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 안에 불화살을 쏜다고 그러죠. 그래서 불을 지르고 그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불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질식 혹은 뛰어나오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던 많은 끝까지 저항했던 유대인들, 이 갈릴리 이 지역 주민들, 또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학살하는,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 막달라는 역사적으로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아주 심하게 이 아르벨의 그런 상징적인 끝까지 그 시대의 세력과 저항했던 사람들이 또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또 처단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아르벨산 국립공원에 가면 제가 거기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죠. 끝까지 산에서 이 로마와 또 헬라 사람들에게 끝까지 항전했던, 또 잔인하게 죽어갔던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자. 이런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막달라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예수님 당시 때 그 전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혹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흩어지고다 보니까 노예로 갈 사람은 노예로 가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팔려간다는 거죠.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버려지는 겁니다. 그냥 굶주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또 창기가 돼서 팔려가고. 그러니까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고 또 겪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땅이었지만 강한 제국에 의해서 빼앗긴 땅, 식민지화된 땅에서의 이 갈릴리 사람들의 삶, 그 중에서도 굉장히 상업과 무역 쪽으로도, 하지만 또 반면으로는 이런 늘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또 진압당하는, 이런 죽어가는 내 형제, 내 가족, 부모님들이 묻혔고 죽어갔던 장소, 끝까지 그 식민 세력, 또 정치 세력들하고 맞서 싸우다가 죽어간 짓밟힌 장소들이 같이 어우러 있기 때문에 막달라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주하기 힘들었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살아야 하는 거죠.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과 이 번성을 위해서 이 로마 세력, 또 헤롯 왕가의 세력, 또 이 헬라 사람들, 돈 있는 또 힘 있는 권력자들 앞에, 심지어는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권위 아래서 그들이 겨우겨우 땀 흘려 일해가면서 또 바칠 거 다 바치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목숨을 이어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막달라였고, 그런 사람들이 생존한 도시가 이 막달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또 어획 물고기 잡고요, 또 생산해내고 또 그 가공해서 또 거래하고 생존을 유지해가는 유대인들, 좀 대단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그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의 막달라, 어획, 또 상인들의 거래, 또 재가공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제목이 있다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겠죠. 몰려들어서 많은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거기서 거래가 되면 세금을, 그죠? 돈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리장, 또 저장하는 장소들, 이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권력가들이 이제 몰려들고 관심을 두는 거죠. 돈이 되는 곳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통제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로마 귀족들, 또 이 헤롯 대왕의 일가, 또 이 헬라 사람들, 또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관심 없고요,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가져가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를 관리하고 통제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죠.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당도 성전세를 꼬박꼬박 받아내면서 그들은 주변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의 종교적인 자리를 이어갈 수 있었고, 또한 안정적인 이 도시가, 또 이 막달라의 경제 또 활동이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된 역할을 했던 이 회당의 지도자들을 주변의 권력자들은 또 잘 포섭하고 또 관계를 맺어서 이 주민들이라는 사람들을 옥죄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옥죄어 있는, 얽매여 있는 도시가 이 막달라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율법적인 준수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회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전세를 꼬박꼬박 받아내면서 의무를 강화시켰던
그러니까 사회생활 일주일 나가서 일하는 곳에서도 너무 치이는데 이 안식일이 되면 또 회당에서의 또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막달라를 살아갔던 이 유대인들의 그 삶 속에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바로 성경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살펴가 볼 수 있는 거죠.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은 사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막달라는 바로 이 마리아와 연관되어서 성경에 언급되어 있고, 특별히 이 막달라 여인을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으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고 이 여인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막달라를 접할 수가 있는 거죠. 이곳 출신의 여인, 막달라 출신의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언급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막달라에 관심을 갖는 거죠. 자,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을 고쳐주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거죠. 이 치유받았던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치유받은 이후에는 여제자로 예수님을 또 따르고 평생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까지 동행을 하고 죽으시는 장소 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여인이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증언했던 첫 여인이기도 합니다. 귀신 들렸으나 치유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여인.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바로 이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초기에 기독교 전승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가 되겠죠. 터키의 서쪽에 있는 큰 도시 에베소로 이주해서 그의 삶을 마감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터키 순례를 가시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막달라라고 하는 이 도시, 제가 앞서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대에 오늘날 사실 뭐 대한민국도 여성들이 일을 한다는 건 지금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오히려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기업의 리더가 되고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게 되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더했죠. 로마 시대 때의 가부장적인 제도, 특별히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되겠죠. 남편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모든 가족의 대소사가 정리가 되고 그 말에 다 복종을 해야 되는 시대였고요. 예수님 시대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이름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인들에게 이름이 주어진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져 있었고 이거 되게 보기 드문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동시대에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그의 이름이 있었다. 누구누구 남편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 뭐 이렇게 불렸었으나 유독 여기 출신의 여인이라고 언급됐을 정도라면 바로 이 여인은 이 도시에서의 삶을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의 이 막달라라고 하는 상업적인 도시, 무역할 수 있는 도시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번듯하게 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부각해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또 다른 데서는 우리가 기록되지 않는 그런 독특한 그 어디 출신의 여인을 밝혀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뭐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이 물건을,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오면 그것을 가공하는 일에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염장하거나 또 훈제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거래하는 쪽에, 아니면 이걸 유통하는 쪽에서의 어떠한 부분을 담당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가 주는 특성을 보면 그곳의 출신의 여인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소유, 재정적인 능력과 또 리더십을 갖고 그녀의 일을 하고 있었던 독특한 여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바로 일곱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죠. 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취급해 버리지만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갈 수 있어요. 세상의 그 당시에 그 사회의 관계 속에서, 또 그 당시 권세 잡은 사람들의 폭력과 유린이 있었던 그 막달라, 잠시도 그냥 멍하고 있으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한시도 그 경쟁 속에서, 그 통제와 관습 속에서 잠시 한눈 팔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니까 그런 과도한 경쟁과 또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갔던, 치열하게 사업의 현장에서 전선에 뛰어들었던, 남자들도 버티기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업의 무역의 한복판에 서 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는데요. 아마도 그렇다 보니까 종종, 아니면 많은 시간들이 그런 사업의 현장에서 아마 혼을 빼놓고 넋을 잃을 만큼 과도한 압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종류의 압박이 그녀를 옥죄었을 것이고요. 뭐 로마인이었으면 상관없을 텐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식민지 여인이었기 때문에, 또 여성이라는 몸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많은, 오늘날도 이 많은 여성분들이 사회를 진출하시잖아요. 하지만 사회일도 하셔야죠. 대등하게 또 일을 해야 되지만 역시 육아 문제, 가사 문제, 가정사 모든 거 다 돌보면서 또 가정 일도 다 행하면서 이 사업에서 또 이 출근하셔서 직장에서 이 많은 일들을 풀어가시다 보면 그것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담들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즘 우리 워킹맘이라고 하잖아요. 일하는 어머니들의 고충은 2배, 3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곳에서의 여성들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르벨, 뒷산 아르벨에서 끊임없이 그런 권력과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대항했을 때, 저항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소문 없이 죽어갔고 끌려갔고, 지금도 거기에 복종치 않으면, 이겨내지 않으면 또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소가 함께 있었던 이 막달라에서의 그 고통, 그런 시달림, 그런 곳에서 여자의 힘으로 사업을 벌여갔던 그 여인, 주도적으로 자기의 일을 펼쳐갔었던 그 여인 막달라. 하지만 그녀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막달라 환경이 주는 정신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압박, 또 영혼적으로 피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겉으로는 웃습니다마는 속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면으로는 상처가 있고요. 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갔었는데, 주변에서는 또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위로하고 이것을 감싸줘야 되는데, 그들마저도 그들을 옥죄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곳에서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뿐이었겠습니까? 이 막달라에 살고 있었던, 또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형편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빠진 넋이 나간처럼 멍하니,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허무하게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요. 허망하게 빼앗길 때도 있었고, 그럼 주저앉아 버리고,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정신줄 놓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놓으면 결국 포기하고 다 쓰러져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 사람들은 저 여인이, 그렇지 않아도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또 경쟁 관계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사람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그녀에게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그녀는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7귀신, 그냥 귀신도 아니라 정말 7이 주는 숫자적인 의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완벽하게 모든 면에서 강하게 정상적이지 못한 여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냥 그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이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이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그녀를 내리누르는, 통제하던 그 7 귀신으로부터 바로 그녀를 자유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찍 출근하는 저희 아내를 떠올려요. 어느 모 기업체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지금 2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녁에 들어오면 힘들다는 거예요. 밤 10시, 11시, 12시 들어와서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당장 때려치고 싶다. 힘들어요. 버티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되면 새벽까지 또 툭툭 털어서 또 일고 나갑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 또 힘들고 어려워도 나가서 일하고 버텨나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결국 어느 한순간에는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 시대의 권력자들, 경쟁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있었던 종교만큼은 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도 오히려 권력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댈 데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고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다가가셔서 바로 그 여인에게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데 예수님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이렇게 옆에만 서 있어줘도 고맙지 않으세요? 힘들고 지쳐있고 쓰러져 갈 때 와서 옆에만 있어줘도 위로가 되고요. 내 얘기를 들어줄 상대가 없을 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저에겐 정말 큰 위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마 찾아가셨고요. 들어주셨을 것 같고요. 그의 그런 어려운 형편들을, 어려움을 아셨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위로하셨을 겁니다. 격려했겠죠. 또 그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셨겠죠. 그러면서 그 여자는 그가 막달라라고 하는 사업의 현장, 경쟁과 치열한 현장에서 지쳐 있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것 때문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또 힘들었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치유가 되면서 바로 이 여인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것, 이 막달라 출신의 여인 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막달라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제라면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그렇게 품어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가셨던 거죠. 갈릴리의 예수님, 우리가 잘 모릅니다. 갈릴리 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셨던 3년으로만 이해하시는데, 우리가 7개의 주요 도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역하셨던 이야기들 하나 둘씩 접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 막달라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또 이 막달라와 같은 형편에 있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바로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 그런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또 펼쳐나갔고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주님의 제자가 돼서 또 새로운 인생길을 펼쳐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곳이 막달라였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저에게 많은 반성을 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막달라와 현실과 같은 이들에게 찾아갈 수 있을지 또 손 내밀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지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같이 손을 잡아줄 수 있을지 바로 이런 것들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오늘 도전을 주는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셨고요. 막달라가 주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겨보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잘 또 적용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